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로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 군인들이 전투 준비를 하느라고 바삐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하사관 하나가 부하들에게 무거운 지렛대를 들어 올리라고 거만하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손이 부족한데 자기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신사가 그 모습을 보고는 물었습니다. 아니 일손이 부족한데 왜 저 군인들을 도와주지 않고 명령만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가 짜증나고 화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난 하사란 말일세. 신사는 정중히 사과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코트를 벗어던지고 달려들어서 군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일이 다 끝난 후에 그가 말합니다. 하사님, 일손이 부족하거든 언제든지 사령관을 찾아오십시오. 내가 기꺼이 돕겠습니다 하더랍니다.
그가 바로 조지 워싱턴 장군이었죠. 겸손한 자는 지는 것 같은데 결국 이깁니다. 참 신비합니다. 겸손한 자는 스스로 낮은 곳, 낮은 자리에 앉지만 항상 주변에 의해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집니다. 또 칭송받고 칭찬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겸손의 표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셨죠. 아무도 환영하는 이 없었고 아무도 주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들이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을 모아서 온 우주 가득 주의 영광을 찬양했죠. 주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가장 낮고 천대받는 문둥병자나 거지나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자들 곁에 우리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은 겸손한 자를 더 사랑하셨고 또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모든 영광을 비워내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종의 몸,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겸손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 영광마저 버리시고 육의 몸을 입으신 모든 이유,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보를 걸으신, 연약한 모습을 걸으신 그 모든 이유는 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따라서 주님을 닮은 사람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모든 사역 기간에도 항상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서시고 그곳에서 행하셨습니다. 이왕이면요, 높은 인기가 있었고 지지도도 높았으니까 요즘 같으면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인기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지지도를 바탕으로 또 한 자리 딱 차지하고요, 존경받으며 지도자로 추앙받는다면, 차기 왕의 후보로 추앙받는다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면서요. 만약에 그렇게 주님이 대권을 노리고 그랬다 그러면 주님을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한 자리 노리고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법이 애초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겸손하게 행하신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내 자신,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잡히셨습니다.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도 아무 대꾸도 대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지막지한 군인들의 채찍에 힘없이 맞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온갖 희롱과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치며 조롱하는 소리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무지막지한 그런 쇠못으로 박히시면서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묵묵히 마치 우리의 죄가 주님 자신의 죄인 양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겸손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섬기되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주님이 우리를 섬깁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시작인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듯이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 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죠. 볼품없지요. 조그만 나귀에 큰 사람이 올라탔으면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높이고 환영했습니다. 그 주님이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했기에 비록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게 좀 어색하고 이상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동안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하시던 우리 주님이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마지막까지 자신이 섬기러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계시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큼은 제자들이 나귀의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사람들이 앞서고 뒤따르며 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환영할 때에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단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과 형편을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좋은 여관도 있고 또 주님을 섬기는 부자들도 있었지만 주님은 끝까지 낮은 곳 가난한 자들의 곁에 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믿고 환영하고 주님을 섬겨주던 베다니가 예루살렘의 그 화려함보다 훨씬 더 좋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좋든 나쁘든 응답을 받든 못 받든 망하든 소위 성공하든 우리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직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또 성도라면 주님의 겸손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는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주님의 겸손은 닮지 않으려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주님을 찬양하거나 원망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오직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으신 겸손의 주님, 그 주님을 또 닮아갑시다. 주님을 닮는다고 하면서도 겸손치 않는 것은 전혀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날마다 겸손하고 또 그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주님을 외치며 찬양하는, 우리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만족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으로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이나 우리 주님께서 겸손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랍고 큰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고 우리 주님의 그 핏값으로 얻은 것이니 그 주님을 날마다 감사, 찬양,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 높이며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닮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주님을 우리도 똑 닮아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또 남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시고, 겸손히 주를 간구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 마음과 삶의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은종환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진리가 높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녀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영혼들이 끊임없이 우리 노은종환교회에 밀려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연구원 한인중앙교회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